오늘은 레위기에 있는 본문으로 함께 떡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4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금때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먹어야 산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마당이었죠. 마당에서 죄를 속하고 죄의 문제를 풀어내고 이제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보여준 그림처럼 우리는 마당에서 있었고 이 텐트가 쳐진 부분을 우리는 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또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안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속죄소가 놓여 있게 되죠. 그리고 그 휘장 바깥에 성소에 이제 3개의 기구가 놓여 있는데 그것이 남은 기간 동안 함께 살펴볼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 이 3가지가 놓여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 기구들을 관리하고 제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함부로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역시 말할 것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에 배치된 떡을 먹음으로써 그들의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떡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와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떡상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연합, 이것이 이 떡상이 의미하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떡상을 실제적으로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말하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소에서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왕과의 교제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내 상에서 함께 먹자. 무비보셋은 그랬어요. 아니 죽은 개만도 못한 나라고 얘기해요. 죽은 개만도 못한 나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십니까? 라고 감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죽은 개와 같이 여기는 그를 다윗은
끌어올려서 왕자의 자리에 앉혀 세워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죠. 어마어마한 은혜. 그것도 원수, 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왕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하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은 품어주고 사랑과 은혜로 그를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떡상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래,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내가 죽을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먹자. 내가 너로 이 떡상에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먹어라. 먹어야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그러한 은혜임을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살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갈 때 그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돌이켜서 배신하여 떠나간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럴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것이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의 살을 나누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살을 기쁨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영원한 사귐,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떡은요, 누구에게 주어져요?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성소에 들어왔던 제사장들이 안식일이 되면,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안식일이 되면 새 빵을 들여와서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빵들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허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아무렇게나 먹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던 해프닝도 기억하지만 원리적으로 이 거룩한 곳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고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온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여러분을 백성으로,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먹을 것, 우리의 영의 양식,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따라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주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살을 취해라, 생명의 떡을 취해라 라는 말은 그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진설병 안에는 더 깊은 진리들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진설병이라는 말이에요. 진설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진설한다라는 말은요, 지금은 뭐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그런 말을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베풀고 차린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진설한다라는 말은 잔치를 위해서 베풀고 차리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 진설병을 이렇게 써요. Bread of the presence. 그 누군가의 현존, 임재 앞에 두는 빵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면 파님이라는 말이에요. 레헴 파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레헴은 뭐냐면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의 그 레헴이에요. 떡집에서 말하는 떡이에요. 파님은 뭐냐면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 앞에 놓여진 빵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 원어로 보면 누구의 얼굴 앞에? 성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라틴어에서 무슨 말을 하죠?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진 너무나 거룩한 빵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물리적으로도 성소,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얼굴 앞에서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나와 나의 얼굴을 보라고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내내 그들은 반역하고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입에서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가 되잖아요.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아가 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대담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인식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탓하면서 있는 우리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반역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그들보다 더 건강한 영성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 더 바라보며 그것을 취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누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통치,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식,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그 양식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기쁨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 모습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더 다른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자임을 항상 인식하고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대담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진설병을 만드는 재료예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재료는 고운 가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운 가루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방앗간이 있지는 않았겠죠. 기계로 이렇게 덜덜덜덜 갈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뭘 썼을까요? 기껏 해봐야 맷돌 같은 걸 썼겠죠.
아니면 그 약을 부수는 돌 같은 걸로 계속 두들겨서 부셨겠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때는 곡식도 뭐예요? 만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만나를 가지고 건조시키고 곱게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가지고 오늘 이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 바쳤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를 만들라고 했는지 알 수 없죠. 얼만큼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을 것입니다. 그 고운 가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 십자가 위에 오르신 그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지어감에 있어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이 그렇게 찢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준비해야 합니다. 레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교환하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매주 새 떡을 만들 때마다 우리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작년 주제처럼 우리도 죽게 하듯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고 성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거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우리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나를 말리고 작업했을 거 아닙니까? 그 40년 동안, 그 40년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 안식일에는 새 떡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귐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셀처치가 성공하려면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누가 고운 가루를 만들겠습니까? 누가 매주 그 떡을 하나님 앞에 구워서 진설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온 자들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진설병을 둠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떡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마다 바꾸면서 떡이 제단에서 비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생명이 끊임없이 부어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떡상 위에는 오직 먹을 거라고는 진설병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떡을 진설할 수 있는 그릇들, 유향을 담은 병, 붓는 잔, 그런 것들이 있고 먹는 것은 떡 외에는 없어요. 제사장은 다른 무엇으로 떡을 포장하거나 떡을 소스를 찍어 먹거나 꿀 발라 먹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저 약간의 소금이 들어간 무교병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먹기 불편한 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루고 그것으로 교제할 때 앞으로 셀처치를 통해서 가정에서 모여서 셀 모임을 할 텐데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돼야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잡다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여서 말씀만 나누고 있겠느냐. 사람들이 모여있니 사는 얘기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작 우리가 나눠야 할, 우리가 먹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빈약해지고 남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으로 오직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셀 모임이나 소그룹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요, 다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말씀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빠지면 그 모임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그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끈끈한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셀 모임을 할 때 이 말씀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리더가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함께 가십시오. 함께 의논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떡상에서 취하는 매일의 만나로 영적인 성장, 영적 부흥,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의 셀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그것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많은 것들을 먹으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을 먹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하여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됨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매일매일 더욱더 우리의 영을 씻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함으로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세기간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더 그렇게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개인적인 기도들 작정하신 것들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